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전에 그의 어머니 하갈은요, 이스마엘 그가 그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답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요. 더욱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그가 12방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욱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8절에 이스마엘 가족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곧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스마엘 삶의 요약과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바로 이스마엘 자손들의 영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19절부터 저희가요, 연결해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19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있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 함께 먼저 본문 19절과 20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두 말씀은요, 바로 족장의 역사들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족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단순하게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기나긴 역사를 압축하고 요약한 과정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가족의 윗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중요한 인물은요, 이삭이 아니라 나중에 소개될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와의 결혼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라는 이 여인은 밧담 아람, 곧 파단 아람이라고도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아랍인의 벌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지역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장소는요,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을 지칭하였고요. 본래 아브라함 가문의 발생지였던 장소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요, 구체적으로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순수한 친족이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사라와 또 사라의 몸종 하갈 그리고 후처 그두라로부터 여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은요, 다른 아들들에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에게만 계승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계승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 삶에 적용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여인과 결혼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 각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가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잘 다스리면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요, 주님께 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요,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오직 언제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 안에서 가정은 축복과 약속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과 믿음을 잘 양육하여 모두가 다 주님께 하듯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모든 자녀를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있는 곳곳마다 또한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모나 자녀가 속한 모든 장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사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그 가정을 돌보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상태와 함께 기도 후 바로 리브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그의 시어머니 사라처럼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리브가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생명의 시작이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사람의 환경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와는 달리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 부부가요, 불임 상태에서도 기도에 의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매우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믿음은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들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삭은요, 다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사라, 그리고 자녀들과 이방인들에 의해 종종 강요당하는 모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에서는요, 그가 처음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야훼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그의 주도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가요, 20살에 결혼을 하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본처 리브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아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은 벌써 6명의 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에게도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역시 이미 12명의 형제와 12방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20년 동안 이삭은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의 정말 귀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20년이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 주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된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질투심도 일어나게 됐을 것이고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의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기에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의 응답이 되어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될 때 아브라함은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첩을 얻었지만 이와는 달리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의 성취는 확실하지만 간혹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 시간과 기간이 늦거나 차이가 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분명 급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기보단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만큼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려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길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하박국 2장 3절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가운데서는 지체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대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각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단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각자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미래가 희망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요, 자신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말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곧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이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히 알고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고 있거나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들에게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더욱이 큰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에서 현재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에 응답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정말 급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당겨서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든지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간절히 간구하여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들이 지금 속한 그 삶 가운데에서 깊숙이 녹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되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성령으로 늘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두 말씀은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를 임신하여 얻은 이 고통은요, 먼저 이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가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은 이삭의 기도 덕분이기도 하지만 리브가 한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그 태아들로 인해서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리브가는요, 쌍둥이를 임신함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배 안에서 있는 이 쌍둥이를 요동하다가 혹시 유산하는 것은 아닌가 정신적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하자 영적인 불안감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두 민족이 그녀의 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이 계속해서 싸움을 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요, 중동이라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상대국 에돔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영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곧 우리의 구원이 단지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아오리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으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요, 마치 이스마엘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의문점이 심해지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해야 그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유한 조건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선택은 하나 있지만 결국 마지막 목적은요,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불평과 원망을 할 조그만 권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맞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환경이라면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면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각한 일들과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현재 각자 서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재 자신의 믿음들 잘 지키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 항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하여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 올바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부르짖어 세우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더욱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연합하여 선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셨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케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온신으로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